세상에 몸을 파는 사람들이 존재한 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돼서 이제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또 그 후손으로 번성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제 자세하게 언제부터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성경의 왕조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이제 그 부분부터 특별히 오늘 왕조로 들어가기 좀 전이지만 신명기 이 안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몸을 파는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분별 없이 존재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제 보면 성경을 떠나서 보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성경의 기록을 좀 약간은 담고 있는 바벨론 쪽에 그쪽 지역에 이제 문화가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그쪽하고 가나안, 이스라엘이 살던 또 이집트 이런 중심부를 이렇게 거기가 핵심 지역인데 그 중심으로 몸을 파는 남자와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 이제 목적은 뭐였냐면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몸을 판다는 것이 요즘에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전에, 그거보다 훨씬 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때문에 한 거예요. 왜냐면, 그, 남자와 여자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신전에서 관계를 맺으면,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그 고대인들은 하늘과 땅이 결합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이 결합을 만든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른 말로 좀 좋은 말로는 풍요지만 사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일을 만들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쾌락의 문제까지 이제 연결되게 됐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 중에요.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거 뭐냐면 먼저 그 위에 있는 거,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에 로마 시대에 있던 건데 루파나르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공창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제 하는 그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런 곳인데 이 루파나르 그 하나 방에 들어가면 저 아래쪽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두 명만 들어가게 딱 돼 있는 거예요. 되게 조그만한 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장소였고요. 이제 저거보다 더 아래쪽 이야기는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하고 이집트에 있는 거, 저 위에는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에 그리고 저 중간에 있는 이렇게 좀 뿌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실질적인 장면을 그 장면을 관계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벽화에다가. 저것이 하나의 문화예요. 그들에게는 이거는 터부시하는 잘못된 문제가 아니라 저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먹고 잘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그렇게 행배했었습니다. 행배했었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게 무슨 죄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위해서 한번 노력하겠다는데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자리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관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이루어져요. 그걸 보면 사람들은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그걸 보면서 기대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 속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봤을 것이고 들었을 거예요. 그거 보니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들여다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어조로 17하고 18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창기는 여자분이고, 그러니까 여자 중에 창기라고 했죠. 남자 중에 남창, 또는 창남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그 몸을 파는 이런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던 그들이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저 가나안 땅에 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리로 향해 들어가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을 잘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스라엘 중에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그 땅에라는 의미가 있죠.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워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그곳에 이게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있더라? 치워야 되고 들어갔는데 우리가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풍요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돈을 벌어요. 거기서 이제 그 과정을 지나면 창기가 번 돈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가 있어요. 개 같은 자라고 돼 있어요. 이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조금 이렇게 저속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로 저속어는 아니에요. 그냥 개 같다 이거예요. like a dog.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건 나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 같은 자라는 말은요. 원래 어떤 말이냐면 저 위에 17절에 있는 남창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로 쓰여져요. 그래서 위에서는 창기라고 하고 아래도 창기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쓸 때는 남자는 용어를 바꾼 거예요. 창남을 개 같은 자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남자건 여자건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돈을 벌어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제 나쁜 일을 해가지고 소위 도박을 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이런 정말 이런 나쁜 일을 해가지고 이제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만나보진 못했지만 정말 몸을 파는 여인인데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아니 몸을 파는 여인인데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렇게 합당한 생각은 아니에요. 그 상황을 모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한번 상정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괴로워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벌어들인 돈이 있어요. 정말 이 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됐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왔다고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가 둘 다. 그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제가 벌어들인 거야 11조입니다. 드리고 또 하나님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드려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저희들의 해석과 저희들의 어떤 감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고 최선의 결과를 이걸 만들어냈다 하는 그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드릴 때 떳떳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죄스럽고 죄송한데 그냥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심플하게 보면요. 이 말씀하고 딱 맞아떨어지니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더럽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저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더러움에 자기를 내어놓고 돈을 벌어들이는 어떤 그런 거 하고요. 우리가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강탈하고 그 사람이 그 일로 자살을 하건 가정이 패가망신하고 관계없이 그런 일을 하고 그걸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이거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입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여기에서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상대방이 그 일로 어려움을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다 몽땅 가져와서 그 사람이 패가망신하고 주저앉고 죽어버리는 어떤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전제를 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걸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기의 돈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정말 부드럽게 보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 드리는데 이제 어떤 정직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세금의 문제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뭔가를 선하게 어떤 최선의 방법으로 했는데 거기서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양심을 속이는 거죠. 뭔가 양심을 속이는 일이 있고 아무도 몰라. 나하고 하나님밖에.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와서 하나님께 그거에 대한 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가장 정결하다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이런 돈, 저건 정말 더러운 돈이야, 저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런 돈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야. 저기 서원하는 저 이야기 있잖아요. 저게 지금 뭐냐면 굉장히 어떤 심각한 어떤 과정을 지나서 온 열매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몸을 팔아서 하는 그 일에 지금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것이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그 끝에 보면요.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거라고 말해요. 혐오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거. 냄새도 맡기 싫고 보기도 싫고 이런 거 있죠. 그런 형태의 의미거든요. 왜 저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냥 그 돈이 싫고 더러운 행위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 만들어지는 과정, 그 만들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의도, 그렇죠? 과정과 그 의도가 하나님께는 혐오하는 일이고, 그것은 사실은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우상 숭배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는 행위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가요.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존재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그 세상의 풍습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표현이. 근데 왜 그런지 몇 군데 제가 말씀을 좀 가져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숭배와 몸 파는 일 또는 이런 비슷한 일들을 연결해서 이해하고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거예요. 왜 이것이 정말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잠깐만 보시면 예레미야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3장 8에서 9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여기 기가 막힌 그림이 보이시죠?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망하잖아요. 이 남쪽 유다도 똑같이 해가지고 망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혼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의 자매인 이 유다가 여자로 표현한 거니까 유다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행음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행음은 무슨 행음일까요? 몸 파는 행음이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러나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간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거나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항상 그것의 진짜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거,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또는 행음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에스겔도 잠깐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 16장 32절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분명하게 어떤 남자 여자 이야기죠. 이거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중간 보세요. 31절에 누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 일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돈도 안 받아.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뭐냐면 다 내어주고 자기 간까지 다 빼주고 그냥 거기서 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죠. 남편 된 하나님은 속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같은 시대 사람이고 나라가 망할 때 이렇게 같이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따라가고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이거든요. 그 시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간음의 이야기, 정조의 이야기, 음행의 이야기 이어가시는 건 100%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이 나라가 망하기 전 상황, 요거보다 조금 바로 앞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열왕기 상 14장 24절 갖고 왔어요. 제가 그냥 전부 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유다왕 르호보암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걸 괄호에 제가 넣어놓은 건데요. 그때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남자죠. 네,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도다. 쫓아낸 거 그냥 똑같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민족 안에서, 아니 그 나라 안에서 또는 북쪽을 바라보면서 남쪽이 똑같이 한다. 그런 거죠. 막 그 나라들이 뭐 어떻게 간음을 해요. 나라끼리 안 되잖아요. 그럼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다 모여서 그렇게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을 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꿰뚫어 보실 때 표현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서 하나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와요. 하나님, 제가요 여기 우상하고 좀 이렇게 관계를 했는데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기 우상 가서 이렇게 좀 있으니까 더 나은 것 같아요. 좀 드릴게요. 갖고 오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8절에서 나와 있는 저 표현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몸을 파는 이들 통해서 거두어지는 그 돈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서 우상을 의지하고 한번 해봤는데 되더라 이거예요. 그거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지금 표현한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어떠실까요? 아이고 그래도 예물 갖고 왔네 이러겠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돈의 문제거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그냥 그 살을 갈라놓고 거기다 소금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팍 벌려놓고서. 그것도 모자라서 막 짓밟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행위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혐오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갖고 오지 말라. 그 18절의 그 부분에 저희가 읽었던 대로요. 이 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일을 갖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기이기 때문에 몸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더러운 겁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를 치고 남의 걸 횡령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돈이 더러운 겁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면서 버는 돈이 더러운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답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 돈 자체에 대한 거에 지금 하나님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합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버는 거. 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창기로 살아가는 어떤 분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저는 거기에 대해 아무런 그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어떤 이 재물의 관계를 정직하게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럴 때 저도 자신 없을 부분이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갖고서 야 창기가 본 거 안 돼. 그런 이야기로 이걸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얄팍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없어도 되더라고요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메롱하고 혀를 내두르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던데요 뭐. 이 이야기라고요. 그렇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 내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나는 창기가 아니니까 난 내가 번 돈 괜찮아?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가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상을 의지해가지고 번 돈은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건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내 거는 그렇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측면에서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왜 진실로 모든 것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겠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저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걸로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을 해도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단순히 나는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얄팍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깊은 뜻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거에 별로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예배당出석하시면서 예수님 만나신 분들은 좀 많이 좀 다르지만요. 보편적인 분들은 일반적으로 사시다 예수님 만나신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사시다가 아니면 그런 가정에 태어나셔도 어떤 시간을 가다가 나중에 만나시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죠? 뭔가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딱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제 영접하고 의지하고 믿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속에는 이런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들어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백성이 되어 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역시 난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라고 이렇게 쉽게 이 상황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것을 무마시키고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엔 그랬다 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금도 저희는 여전히 이런 문제로 씨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우상숭배. 그건 가서 어떻게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이거 또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거 하나님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로 비교해서 읽어도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마음 아프게도 예전과 지금이 별로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나으시겠죠. 보편적인 분들보다는.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저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저는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매우 무거워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야 그렇다 쳤는데 지금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직결 처분을 받는 것이 맞고 우리들의 일이 계속 안 풀리고 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맞으나 잘 생각해보고 지금 이렇게 걸음을 돌아보면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상하죠. 그렇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읽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도 만만치 않다라고 느끼면은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되는 걸 알아서 무거운데 이상하게 내 인생은 괜찮아요. 하나님 붙들림 바 되어져 뭔가 온 것 같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그만큼 착하기 때문에 나는 좀 나으니까 그렇게 붙잡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라는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나 판단 기준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조건으로 하나도 작용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게 작용하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벌벌 떨게 되고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후나 만약에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거움을 느끼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풍요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걸 하나님께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아주 작은 일을 말합니다. 작은 일에 이런 일 저런 일을 이렇게 도모하고 나갈 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어떤 이런 모양보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거나 다른 것을 의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렇게 서로가 그런 것들을 서로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이런 것들이죠. 1절에 저희가 그 순모임 시간에 로마서 공부하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고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뭐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만 하라고. 하나의 예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 사람들 모아봐. 한 50만 명만 모아봐. 300만 명 중에 한 50만 명 모아가지고 저 뒤에다 디펜스하고 50만 명 해가지고 앞에 세워. 내가 나무를 보낼 테니까 다리만 만들어봐. 이런 허접한 이야기 하나도 안 했어요. 넌 잠만 말고 뒤로 가 있어. 이거 팔 들어 그냥 가만히 있고. 그거만 했죠.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너는 뒤로 빠져 있고 알겠으니까 빠져 있어. 내가 할 테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이것과. 뭐 무릎 꿇었더니 갑자기 뭐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움직였더니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은혜를 알았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게 돼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개 같은 자라는 거죠. 이게 욕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욕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아요. 아까 저는 이제 욕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읽으시라고 말씀드렸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천한 자, 초라한 자 이런 거죠. 신분이 깨끗하지 않은 자,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뛰어넘어서 여기서는 우상숭배하는 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개 같은 자는 남창이니까, 또 창기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우상숭배에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우상숭배하는 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각자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다윗하고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관계가 있어요. 다윗의 베스트 프렌드는 요나단이었죠. 요나단의 아들이 이제 여러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다윗 편하고 이제 어떤 사울 편하고 이제 부딪히는 과정에서 다 죽어요. 요나단 쪽이. 그런 다윗이 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자기 친구 아들이죠. 요나단은 이제 사울의 아들이기도 하고.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어서 유모가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됐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권을 잡은 다음에 무비보셋을 부르죠. 그래서 너는 앞으로 나랑 밥 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딱 옆에 앉혀요. 근데 절면서 들어오거든요. 무비보셋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나 같은 존재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쓸모도 없는, 나는 완전히 개보다 못하, 이런 거야.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냐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다윗의 은혜가. 감격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귀신 들린 딸. 죄송합니다. 수로보니게라고 이제 표현되는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가나안 여인이죠. 예수님께 와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자녀의 밥상에 떨어진 것을 자녀의 밥상에 있는 걸 개한테 주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개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관 두세요. 더러워서 못하네. 그냥 간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그 딸을 고쳐주셨고요. 테스트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옛날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합니까? 이게 아니라 항상 그 앞에 설 때마다 나와야 되는 고백.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마다 우리 가슴이 쳐져야 되고, 그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비열한 단어들, 비참한 단어들을 쓰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참으로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믿어요. 이 본문의 끝자락에. 단순히 나는 저렇게 안 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우상숭배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더 나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자기를 위안하는 어떤 그런 단계로 나가서 뭔가를 나를 포장하면서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뭐 가는 것도 아니라 그냥 담백하게 서는 거예요. 개 같은 자. 내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를 외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이런 고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돼 있어요. 마치 주문과 같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느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드리면 드릴수록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요. 담력이 생겨요. 격려가 막 와요. 소망이 생기고 당연히 위로가 옵니다. 나는 그렇게 막 했는데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3일간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저희들의 삶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삶을 이런 깊은 각도에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난 더 낫고 못하고 이런 그런 아주 얄팍한 생각들 다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담백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정말 놀랍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고 나만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 놀랍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냥 그 고백만 이렇게 우리가 곱씹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로가 몰려오고 능력가 오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맡기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 지적한 우상숭배가 너무나 혐오스럽게 다가오고 그런 유혹들 앞에서나 걱정이나 핍박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그 걸음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나는 그렇게만 하고 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번 3일간의 걸음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의지를 다시 발동시키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붙잡는 건데요. 어떻게 붙잡냐면요.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방식대로. 그냥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자리 잡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